2025년도가 시작이 되고 금방 끝나게 되었는데 2025년도가 시작이 될 때 사람들에게 새해 소원을 물어봤습니다. 1등으로 답한 것이 47% 경제적 여유였습니다. 조금 풍족하게 물질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잖아요. 두 번째가 32%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건강이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비슷할 거라고 봐요. 세 번째가 8%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였습니다. 이제 2026년도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것인데 제가 우리 교회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의 새해 희망과 소원은 무엇이니?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큐티를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이상했어요. 아이들답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기억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아이가 로또 1등 당첨, 새해에는 재물 운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었는데 우리 교회들은 좀 독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하리 안내팀장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은규 부회장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정현재는 회장인데 청소년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제는 변화되고 있구나. 아멘. 이게 우리 교회 청소년들의 클래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해에는 좀 아멘을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026년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인생이란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원치 않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난이 나옵니다.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원치 않은 고난이 올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생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혹시 모를 고난,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서 18절 화면을 한번 쭉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솔루션이 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모든 절에 반복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절에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재밌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반복되는 문장, 문구,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그 본연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때 기도하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설교의 인트로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어떤 상황 속에서의 기도인지 이것을 우리가 조금 깊게 보길 원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야고보서를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면 야고보서가 끝나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유독 시험, 고난,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그동안에 나왔어요. 특별히 이 당시 이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면 많은 고난이 있는데 어떠한 고난을 당했냐면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박해라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고 지하 땅굴에서 이 카타콤에서 무덤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협동조합에서 제외가 되어서 이들이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게 되면 원치 않은 박해와 핍박이 계속해서 오게 되고 소장농으로 간신히 밥 벌어먹고 살아가는데 그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원치 않은 고난과 고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어떤 고난의 상황, 이 고통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데 여러분, 연초에 이 고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긍정의 사고를 가진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액땜했다고 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정월 대보름에 나뭇가지나 집더미를 쌓아놓고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모든 애군이 사라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은 액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23절 말씀을 합신의 이보구 교수님께서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옵니다. 가운데 기도가 있어요. 고난 당하는 자가 기도한 후에 즐거워하는 자로 바뀐다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했더니 즐거워하는 자가 되고 찬송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14절에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 질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1세기죠. 사람의 평균 수명 해봤자 60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40대, 50대 때 다 죽었어요. 죽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것 1번이 질병이었습니다. 이 당시 때 걸렸던 질병이 무엇이냐면 결핵에 많이 걸렸습니다. 결핵으로 많이 죽었고 오염된 물, 그 다음에 썩은 음식 이런 것을 먹으면서 이질에 걸렸습니다. 장티푸러스로도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쉽게 고칠 수 있는 이런 질환들인데 이 당시에는 의술, 어떤 의료 이것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죽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고난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질병이었습니다. 질병이 가장 이들에게 공포였고 무서워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 질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병상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도 침대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질병이란 것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목회 은퇴하시던 그쯤에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사기입니다. 판정을 받으셨어요. 저희 장모님께서 평생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믿음 가운데 사셨지만 위암과 췌장암에 걸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이란 것은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가 때로는 피해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항상 아프면 빨리 병원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병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순서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이 장로라는 단어는 이 신약에 보게 되면 감독이라는 단어와 혼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장로는 1차적으로 교회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평신도 지도자들로 해석을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죠. 왜 오늘 말씀에서 병원이 아닌 먼저 교회 장로들을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분들은 지금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금 이 성도에게 질병이 왔는지, 이런 고통이 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진단을 받으라는 것이죠. 삶의 어려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인 진단을 받는 것은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나는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찾아와서 성도들이 상담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이것을 풀어줍니다. 기도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같이 구하게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로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 기름을 바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 기름 이야기하게 되면 너무 영적인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도 이것을 성례로 해석을 했습니다. 기름을 바르다 두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리오고 다른 하나는 알레이포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다, 성령의 충만, 이런 단어는요 전부 다 크리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알레이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미용, 위생, 병고침으로 기름을 받을 때 사용이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병을 고칠 때 기름을 부어요. 이것은 치유의 어떤 수단이죠. 강도 만난 이웃에게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건 치료의 어떤 행위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은요 즉 치료의 어떤 행위, 의료 행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기름은 올리브유를 뜻하는데 상처 치료, 통증 완화, 살균, 보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아프면 병원 가라 이거죠. 아프면 약을 먹어라, 아프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끔 보게 되면 믿음이 너무나도 좋아서 끝까지 병원에 안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정말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의료진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이것을 버티고 끝까지 나는 기도로 가겠다, 교만일 수가 있고요, 무식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시면 꼭 병원에 가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의술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약을 바른 다음에 병원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 장로들이 여러 명이 한 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진풍경이죠. 한 명이 아파하는데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모여서 한 명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이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육체적인 회복을 뜻합니다. 치유예요. 지금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교회 장로들이 한 명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핵심은요, 오늘 말씀 보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라고 약속하고 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이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가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픈 한 명을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 이 세상과 교회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모임, 위로하는 모임, 여러 동아리, 여러 가지 크루 이런 데 가도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함께 기도해요. 한 명을 위해서 집중 있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 기도의 파워이고 세상과 가장 큰 차별화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수성집이나 언제 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삼청년부를 담임한 적이 있어요. 이 삼청년부라 하면요 3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주 싫어해요. 싫어하면서 거기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35세 이상이면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노총각, 노처녀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특성한 우리 청년 이제 신혼 부부들은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되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막 감사해야 돼요. 이제 겨울이 되어서 수련회를 가는데 회장이 왔어요. 목사님, 실은 저희 멤버들 다 회장 출신입니다. 회장 안 해본 적이 없고 저희들 나름 청년부 중직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빡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에게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럼 수련회 어디로 가면 좋겠냐? 스키장으로 가재요. 그래서 리조트를 빌려가지고 이 스키장으로 갔습니다. 낮에는 스키를 타고 밤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했어요. 이제 집회하면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기도해야 하게 되면 수련회 때 은혜를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청년들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안에요. 남자들밖에 오지 않았어요. 남자들만 있는데 36살, 37살, 38살. 와, 그 당시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요. 불쌍해 보여요. 그리고 손을 잡자. 그리고 부장님, 우리 또 그 스태프들이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결혼시켜 주옵소서. 그날 우리의 기도는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구장창 1시간 내내 결혼을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야 되니까. 할 수는 없고. 2월 달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정확하게 5월 달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때 손잡고 기도한 청년 가운데 한 명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누가 결혼했냐면 나이 제일 많이 먹은 놈, 그 다음에 제일 못난 놈. 누가 보더라도 결혼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올해 저는 안 되면 제 친구 따라서 국제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친구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쁘고 참한 자매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공동체의 기도의 파워라는 거죠.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큽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예배 끝나고 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목장하고 또 이제 방학을 갖고 하지만 이 목장 모임은요, 시시콜콜한 내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삶의 어려움을 나누고 힘든 것을 나눌 때 같이 이것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보게 되면 좀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 사람의 질병은 죄로 인한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육신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디암을 보게 되면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둥병, 한센병을 허락을 해요. 방송인 이성미 씨가 코미디언으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사고를 당했을까? 병원에서 큰 사고를 당한 다음에 홀로 말씀을 보는데 야고보서 3장 8절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내가 그동안 사람들 웃긴다고 하면서 말로 상처 주고 막말을 후배들에게 던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독설을 퍼부었는데 내가 입술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셨구나라는 본인의 감정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깨닫게 되는 수단으로 질병과 고통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질병을 갖게 되면 그 순간에 자신을 영적으로 돌이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병이 우리의 죄와 연결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질병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모진 질병을 얻든지 어떠한 고통을 당하든지 오직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의 기도는 강구하는 역사가 크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아멘. 16절에 기도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간구라는 단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데이시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절박함입니다. 매달림이에요. 호소를 뜻합니다. 의인은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답이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괜찮았습니다. 아합 왕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나라를 잘 끌고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지자가 보는 영적인 눈은 무엇이었냐면 나라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아무리 설교해도 듣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가 한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손을 봐 주옵소서. 이 나라 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비가 멈춰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보게 되면 북쪽과 중앙부와 남쪽의 강수량이 다른데 북쪽은 비가 좀 많이 내려요. 하지만 중남부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강수량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기록을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던 가뭄의 최장시간이 281일입니다. 그러면 물이 마릅니다. 농작물이 다 죽습니다. 우린 끝장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물이 귀한 나라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지치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는 성경에서 엘리야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전무후무한 특별한 역사이죠. 엘리야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진짜인지 우상이 진짜인지 싸워보자. 850명의 이방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한 자입니다. 죽은 아이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 엘리야를 보게 되면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이죠. 특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집중해야 될 표현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 이게 헬라어로 호모이오파세스라는 단어인데 본질적으로 우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슈퍼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초월적인 능력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넘어질 때가 있었고 나약해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외칠 때가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엘리야와 우리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 17절을 보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18절을 보니까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원하십니까? 2026년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희망하는 것들 가운데 이루어짐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냐고요? 왜 기도하지 않냐고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약속했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고요? 너무 쉽게 포기해요.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그냥 몇 번 해보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무릎을 꿇어보지도 않고, 통곡하면서 기도해보지도 않으면서, 눈물로 기도해보지 않으면서, 금식해보지 않으면서, 철야해보지 않으면서, 어떠한 기도도 제대로 해보지 않으면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체험한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실은 이런 어떤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매우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럽냐면,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예스로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케이스인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주고요, 어떤 사람은 응답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응답이 없는 이 성도를 보면 너무너무 미안해요. 근데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도 여전히 필요하거든요.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 이제 올 봄이 되게 되면, 3월이 되면 확신반이 또 시작을 할 텐데, 우리 확신반, 성장반, 사역반의 핵심은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기도 제목을 나누면 마치 우리가 하나의 가족 그 이상이 되어서 정말 집중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3월 달에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이 확신반이 시작이 되는데 꼭 오셔야 돼요. 오시면 정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무나 올 수가 없어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가을에 이제 이 성장반 때 이제 모임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때 우리 이승태 집사님, 황윤진 집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은 자녀 출산이었습니다. 임신의 문제였어요. 근데 1번 문제가 무엇이냐면 결혼을 너무 늦게 했어요. 제가 주례했거든요. 제가 와서 주례했는데 실은 솔직히 말하면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나이 40 넘어서 결혼하는 것이 요즘에는 흔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정말 좋은 자매를 붙여주셔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있고 노산이 되다 보니까 임신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시험관 시도를 합니다. 번번이 실패되고 잘 안 되었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매주 모임을 가질 때마다 집중 있게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저도 시간 날 때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루는 제가 새벽 예배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목양실 가서 말씀을 봅니다. 이것이 하루의 제 루틴이에요. 말씀을 보는데 그날 유독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면서 이걸 집사님께 보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마음에 좀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조심스럽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날의 카톡의 내용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불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줬던 이 말씀이 그날 제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으로 주셨어요. 그 말씀을 보내줬더니 우리 황윤진 집사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또 시험관을 시도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 9월 달에 지안이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제 혼자만의 기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죠.
우리 확신반, 성장반, 사역반 식구들이 매일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한 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라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와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런 역사를 바랄 수 없는 것이죠. 왜 은혜가 없나? 왜 역사가 없나?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부터 특세가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수요 성령 집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방학으로 쉬고 있지만 또 2월 말부터 화요 충보 기도 모임이 오전 시간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의 놀라운 역사들,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돼, 이것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과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럼 차이가 어디 있는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았는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주 안에서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들, 모든 간구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것들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손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2026년도 응답이 필요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누구보다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토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한 해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축복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주여 이 자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며 숨은 것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여 이끌어 세우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과 사업,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여 아버지께 집중하고 주여 아버지를 바라고 주여 주마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날려갈 주의 모든 백성을 내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어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늙지 못할 일 없음을 고백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넘쳐나는 복음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2026년도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각자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의 역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는데 우리 역시 엘리야와 같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보다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운 것들, 고난들, 문제들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주신 형통과 은혜의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